그리스도 신앙은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살아서 내가 바라는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은 미래의 일입니다. 반면에 사랑은 현재의 일입니다. 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믿고 생명까지 아끼지 않는 행동이 사랑입니다. 때로는 나를 구원하여 준다는 신들의 가르침을 믿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가끔 나에게는 종교가 없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 내가 바라는 소망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말이 아니라 이렇게 증명이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서 내 소원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 믿음, 소망, 사랑 이거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말이 아니라 이렇게 증명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말이 아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고 일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소망 중에 기다리는가? 내가 그 믿음과 소망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바쳐 수고하는가? 이것이 우리 믿음을 증명하는, 우리 신앙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신의 믿음을 따라서 소망 중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너는 틀렸다고, 내가 너보다 낫다고,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 그래서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때로는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빼앗기도 합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먹고 마시면서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믿고 소망 중에 그들의 모든 것을 바쳐 사랑하고 수고하는 것들이 하루 해가 지나면 과거가 됩니다. 그 과거들은 쌓이고 쌓입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과거를 바꾸는 것은 오늘입니다. 오늘을 살면 그것은 그대로 과거가 됩니다. 그리고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이 역사입니다. 마침내 그의 인생이 모두 끝났을 때, 그리고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흘렀을 때 과연 무엇이 옳았는지, 무엇이 진짜였는지는 그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은 망한다라고 하는 말은 변하지 않는 명언입니다. 지난 2주간 우리 교회 창립 90주년을 기념해서 로마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와 터키에 이르는 성지순례를 했습니다. 하루에 기본적으로 12시간 버스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강의를 듣고 1000년 전
2000년 전 그리고 3000년 전 그 역사의 현장에 서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그때 그 사람들이 믿고 자신들의 모든 것을 바쳐서 살아낸 날들이 쌓여서 만든 과거가 거기 있습니다. 신전으로 거기 있고 성전으로 거기 있고 그들의 삶의 흔적으로 거기 있습니다. 그 역사의 현장은 말합니다. 그렇게 살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찬송시입니다. 찬송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시며 최고의 신이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노래로 만들고 사람들이 만들 수 있는 모든 악기를 만들어 동원해서 성전에서 부르는 노래, 이것이 찬송입니다. 찬송은 미래 일을 위해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일어나는 현재 일을 위해서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방금 전에 일어나서 과거가 된 일에 대한 평가입니다. 오늘 나에게, 어제 나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 마지막 기록이 2000년 전 기록입니다. 그 시작은 태초에부터 기록이고 2000년 전, 3000년 전, 4000년 전 사람들이 믿고 살아간 이야기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역사책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살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변하지 않는 진리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믿을만 합니다. 한 사람이 앉아서 자기가 생각을 하고 뛰어난 아이디어를 내어서 지어낸 책이 아니고 사람들이 살고 나간 그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시편 149편은 바로 그 성경을 믿고 소망 중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다윗이 불렀던 그 찬송을 다시 부를 수 있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너희는 찬양하라 라고 하는 할렐루, 하나님의 이름인 야훼의 줄임말인 야의 합성 단어입니다. 종합하면 할렐루, 너희는 찬양하라 야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것이 할렐루야, 그 이름의 뜻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은 새 노래로 찬송을 부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이 모여서 먹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교제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좋은 일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찬송을 부르는 것이 먼저 해야 할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어제 부른 찬송이 아니라 새 노래로 부르는 찬송이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날 불러야 할 찬송이 있어야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새 노래로 찬송하라. 지난날 받았던 은혜, 지난날 했던 얘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했던 얘기 또 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로 오늘 있었던, 그래도 지나가서 과거가 된 그날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노래하라는 겁니다. 그것도 날마다 새로운 노래를 부르라는 겁니다.
이 날마다 부르는 새로운 노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모든 시간입니다. 범사 모든 일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기뻐해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 일을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어떻게 모든 시간을 기뻐할 수 있는가?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가? 그것도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기쁜 날이 있습니다. 참 기쁜 날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슬픈 날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가 넘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감사는 고사하고 불평과 원망과 죽겠다는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날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날마다 새로운 노래로 부르는 찬양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모든 시간,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만드시는 지혜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로 날마다 새로운 노래로 찬송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좋은 일이 있을 때 당연히 기뻐하고 감사하지요. 그런데 아침에 슬픔과 근심과 걱정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만 다윗의 일생이 그러했습니다. 좋은 날이 있었지요. 몇 날이나 됐을까? 힘들고 쫓기고 어렵고 절망이 가득한 날을 범죄해서 이제 버림받을 것 같은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날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당연히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너무 싱겁고 고통스럽고 이건 기쁨이 아니고 감사가 아니고 고통이고 저주다 하는 그날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불러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마침내 감사와 찬송이 되게 한다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모든 것은 기쁨이요 모든 것은 감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거기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5절입니다. 2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 백성들에게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믿고 불러라. 마침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껏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지혜와 능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찬송하게 하는 무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찬양과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아멘. 성도들의 입에는 뭐가 있다? 찬양이 있다. 찬양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시고 최고의 신이시다. 손 한번 올려봅시다.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십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신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입만 열면 아버지가, 입만 열면 어머니가 좋은 날에 찬양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온 가족이 눈물이 철철 나는 그 아픈 날에도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하나님은 최고이시다. 아버지가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에는 뭐가 있도다?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두 날 가진 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양손에는 말씀을 듣고 일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손이 나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손이 멈춰집니다. 그렇게 사는 그들을 하나님은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심판하는 이 세상의 왕으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최고라고. 돈 최고 아니고 세상의 권세 최고 아니고 하나님이 최고라고 외치는 사람들,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고 그 손에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마침내 승리자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7절부터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심판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검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옳은 것이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옳은 것이었다.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옳은 것이었고 이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악이었고 저주받는 것이었고 지옥 가는 일이었다 라고 그들로 하여금 심판자로 세우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각기 다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과거가 되고 역사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승리와 영광과 천국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들에게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는 지혜와 능력이시다라고 다윗은 얘기합니다. 다 살았습니다. 다 살았으니까 심판을 받아야지요. 죽고 나면 심판을 받아야지요. 100년이 지났을 때 심판을 받아야지요. 1000년이 지났을 때 심판을 받아야지요.
심판은 사랑이 없습니다. 심판은 무작위한 겁니다. 그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성지 순례길에서 만나는 천하의 모든 인종들의 행렬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서 1000년이 지나 2000년이 지나 그들이 옳았다,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오는 겁니다. 그의 후손들이 우리도 그들처럼 살아야 되겠다라고 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거리를 가득 메우고 와서 여기 그들은 이렇게 살고 갔구나, 그 현장을 보는 겁니다. 사람이 오를 수 없는 높은 바위 위의 동굴, 그리고 빛이라고는 없는 땅 속에서 200년을 살아야 했던 그들, 그곳에서 그들이 했을 생각, 그곳에서 그들이 읽고 들어야 됐던 말씀, 그리고 드렸을 기도들, 그들은 과연 무엇을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을까?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걸 믿고 살았던 겁니다. 처참한 순교의 현장은 사람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사람이 얼마나 거룩하여질 수 있는지를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너져 돌로 뒹구는 교회 건물과 다른 종교의 건물이 되어버린 현장은 내가 지키지 않으면 나도, 내 가정도, 내 교회도, 내 나라도 무너지고 빼앗긴다는 변함없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집이니까 무너지지 않고 영원하겠지, 아닙니다. 내가 지키지 않으면, 그 시대의 사람들이 지키지 않으면 무너지고 빼앗긴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몸을 지켜내지 못하면 병들고 죽는 겁니다. 내가 우리 가정을 지켜내고 우리 가문을 지켜내지 않으면 어느 날 사라지는 겁니다. 내가 우리 교회를, 내가 우리 회사를, 내가 우리 나라를 지켜내지 않으면, 그 지킴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지 않으면 빼앗기고 사라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역사입니다. 그 찬란했던 역사가 돌덩어리로 굴러다니는 것이 그게 역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지 순례에서 만나는 현장은 큰 소리로 떠드는 자기 주장이 아니라 지나가 쌓인 사실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시대와 모양은 다르지만 그곳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만들어가는 삶의 현장입니다. 다시 1000년이 지났을 때 후손들은 그곳을 찾아올 겁니다. 그때 이곳에 왔던 그분들이 살아갔던 시대, 그 교회, 그들의 삶의 터전, 거기 그들의 후손들이 찾아올 겁니다. 이 교회에는 그런 인물이 있었대. 우리 집안이 지금까지 건재하는 것은 우리 할머니, 그 위에 할머니, 그 위에 할아버지, 그들이 모든 것을 쏟아부어 지키고자 했고 이어가고자 했던 그 가치들의 현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 성도님들 보고 누가 틀렸다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핍박한다면 그 사람이 틀린 겁니다. 잠시 후면 우리 성도님들의 말과 삶으로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심판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무자비한 처벌이 있을 뿐입니다. 그때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심판할까? 보아라. 할 말이 있느냐? 너와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시간을 살았다. 아니, 너와 비교할 수 없는 힘든 조건에서 그들은 믿음을 지키며 살았다. 그는 예배했고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했다. 그는 기도했다. 그는 일했다. 그는 참았다. 넌 무엇을 하였느냐? 할 말 있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의 옷을 입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아멘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순종의 옷을 입었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시면 이것도 내놓고 저것도 내놓고 충성의 옷을 입었습니다. 헌신의 옷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세상의 주인이 되게 하시는 지혜와 능력이십니다. 그들로 세상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할렐루야를 부르게 하십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멘. 나를 봐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살아온 나를 드디어 높여 세상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심판하는 표대 잣대로 삼으셨도다. 활천의 성도들에게 매일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던 모든 성도들, 그 찬송의 시작인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살고 갈 겁니다. 그들처럼 나도 내 시대를 살고 갈 겁니다. 그리고 그 날은 과거가 되어서 차곡차곡 쌓일 겁니다. 100년쯤 지나 1000년쯤 지나 천하의 모든 민족들이 거기 그런 일이 있었대. 거기 그런 분이 있었대. 그렇게 찾는 현장, 그것이 우리 활천의 성도들이 살고 지나가는 그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후손들이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것은, 우리 집이 여기 있는 것은, 우리 기업이 아직도 건재한 것은, 우리 교회가 여기 여전히 건재한 것은, 이 나라가 여기 그렇게 건재한 것은 그 시대를 그렇게 살고 간 이들, 입에는 하나님 찬양, 손에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간 그들 때문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